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저희가 방금 읽은 말씀의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죠. 주변에 있는 나라. 그 나라들이 몇 나라냐면요, 2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블레셋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모압과 암몬이 나오고, 12절에 보면 구스가 나오고, 그리고 뒤에 13절부터 15절까지는 아수르가 나옵니다. 이제 나라별로 이렇게 나오지만 그 안에 있는 지역들도 나오죠. 2장 4절 7절 보면 이 블레셋 지역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그리고 이제 그렛 사람이 나오는데, 이 그렛 사람은 아마 블레셋 사람들의 원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아수르가 나오는데 아수르 수도 니느웨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블레셋에 대해서는 도시가 항폐하게 되고 유다의 남은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모압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했는데 그리고 교만했는데 그들은 소돔처럼 멸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모압에 대해서는 고모라처럼 항무지로 변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구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수르에 대해서는 교만과 자만이 있는 사람들인데 완전히 항폐하게 되고 들짐승의 거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러 나라들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5개의 나라와 여러 지역이 기록되었는데, 이 나라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뭐 꼭 그러진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들이 행했던 내용들을 언급하죠.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행동은 교만하고 우상 숭배와 폭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민족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죠. 교만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우상 숭배했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너희 백성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적대관계를 이룬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겠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이 심판의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주권,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그런 내부적인 그런 의미들을 부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이 내면에 있는 여백을 좀 살펴보면, 지금 이 스바냐는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까? 1차적인 독자는 누구죠? 1차적인 독자는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는 유다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그 내용을 기록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할 때 지금 앞의 내용들을 보면 너희가 어떠며 너희가 어떻다 하는 말을 계속했는데, 지금 본문에 보면 지금 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고 그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제 개인적 서로 간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남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남 얘기를 할 때. 근데 이제 남 얘기를 할 때 이제 뭐 좋은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나쁜 얘기를 할 때도 많죠. 그 사람 못 쓰겠어, 뭐 나빠, 뭐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 그런 말할 때는 좀 기분이 씁쓸합니까? 좋습니까? 좋죠. 예, 남 얘기하는 재미가 좋습니다. 예? 수다 떤다 그러잖아요. 수다 떨 때 보면 사실은 남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남 얘기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을 그냥 마음껏 장본인한테 못하지만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으니까 그 상대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안에 있는 스트레스가 쫙 풀리는. 그래서 어떤 수다가 되게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과 사람에게 수다가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수다를 떤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수다가 이스라엘 백성과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이렇고 저렇고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하재를 바꿔서 야 너희 그 사람 알지? 구스 그놈들 블레셋 그 다음에 뭐 모압 암몬 있지? 그놈들 말이야 교만해 내가 확 죽여버릴 거야.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풀어서 얘기하면. 그러면 이 말을 들을 때 그 유다 백성들의 감정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겠어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이 나라들은 굉장히 한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한이 맺힌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이 맺힌 사람들인데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기를 너희 그 사람 한이 맺힌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 알아. 내가 그 사람들을 확실하게 정리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마음껏 이야기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깊이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수다를 떠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는 많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시며 그리고 모든 민족의 죄를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반드시 심판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합적이고 임체적입니다. 지금 앞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야 왕 때 많은 개혁이 이뤘지만 개혁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바냐 선지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도 얘기하시잖아요.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것. 잘못된 걸 이야기하시면서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른 나에게는 관심이 없고 너희만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언급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나라에게도 관심이 있으니까 언급하시는 거죠. 관심이 없으면 언급을 안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떤 맥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석으로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이야기할 땐 나도 그들에게 관심이 많아. 너희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들에게 관심이 많아.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수다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는 메시지가 있는 반면에 보다 유다 백성들이 작은 의미에서의 생각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죠. 큰 생각은 그 나라와 다른 나라와 견주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되든 다른 나라가 되든 교만하면 교만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심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작용되는 것이야. 근데 공의는 심판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공의가 전체 목적은 아니죠. 전체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스바냐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볼 때 잘못되고 그릇되게 나가는 것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그런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복합적인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근데 그 복합적인 방법을 쓰실 때 선지자의 메시지가 엄청 강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강한 그런 메시지 속에서도 하나님은 마치 사랑방에서 서로 수다를 떨고 나누듯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굉장히 다가오게 인간적으로 친근감 있게 얘기하십니다. 그 친근감 있게 얘기하는 것이 주변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속에 복합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 심판이 그들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나라를 통해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지만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또 그 이스라엘 자신에게도 주는 메시지도 하시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제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메시지라면 오늘 우리들이 읽는 이 메시지는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고 우리는 듣는 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며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늘 바라볼 수 있지만 우리가 돌아가는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그 메시지가 사람들의 말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어떨 때는 긍정적으로 들려올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부정적으로 들려올 때가 있죠. 그러면 부정적으로 들려올 때는 이것은 뭐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음성은 반대로 우리에게 들려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데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귀담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귀담아 듣는 것.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일은 세상 돌아가는 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돌아가는 일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자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잖아요. 오늘날도 지금 우리가 TV를 보거나 또 인터넷을 보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예? 그냥 세계 곳곳에서 막 사람이 죽고 누가 또 도망가고 불타고 전쟁도 계속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사건들 우리나라에는 정치 얘기가 복잡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냥 일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에 하나님은 결론을 두세요. 결론. 그 결론이 뭐냐? 그 결론은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그러니까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 모든 것을 공정하게 다 해결하는 그때가 있다. 그때를 염두에 두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를 염두에 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그때가 이루어지지 않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안에서의 메시지를 또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 아닌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그 실패 현장 그리고 그 사람이 망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이루어질 그 심판의 것을 지금 묵시하면서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메시지로 깨닫는 것이죠. 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 일어날 일을 지금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너를 힘들게 했던 나라들 주변에 있지? 봐.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 있지? 봐. 이것이 심판에 있다는 것이고 공정하게 있다는 것.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하지만 너희도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 하는 어떤 그런 입체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가 오늘날 나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라면 우리는 항상 메시지를 통해서 교만했던 마음들이 겸손하게 되고 나 자신을 볼 때 남의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자아상이며 나의 거울이며 또 내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거울처럼 비추어 주시는구나 하면서 내 인생을 보다 폭넓게 늘려가고 높여가고 또 그렇게 깊이 살아가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폭이 얼마나 넓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나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